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그러면 한 목소리로 아멘 하시고요. 제가 아멘 그러면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연습하고 연습.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약간 헷갈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큰 소리로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목소리 나시네. 서울 사람 못해요. 맨날 마지막에 해내요. 아유 우리 고전하는 분의 여러분들은 잘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느 시골에서 이제 한 교인이 이사 왔어요. 도시로 이사 와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사거리로 나갔어요. 사거리 나가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갈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교통순경이 서 있어요. 그래서 교통순경을 물었습니다. 교통순경 아저씨, 제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어느 한 곳을 딱 가리키면서 저 교회가. 그래서 이분이 아니 왜 저 교회를 가라고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통순경 하는 말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전부 얼굴이 환하게 달덩이처럼 밝은 얼굴로 나옵니다. 즉 저기 서천한 영문 분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영문이, 우리 서천한 영문이 예배드리고 나올 때 전부 얼굴이 달덩이처럼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시고 이제 식당으로 올라가실 때 전부 달덩이처럼 밝은 얼굴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친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온유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깊은 영성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건 아주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큰 훈련, 연습, 노력을 해야 우리가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 훈련한 사람. 여러분 누에 고치 아시죠? 누에가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 누에가 그 명주 실을 한 300m 뽑아내요. 자기를 가는 사람. 거기서 깊은 잠을 자요. 오래지. 그리고 그 명주 실을 뚫고 나오면 이제 말하자면 나비가 되는데 이제 나비의 형태를 갖고 그 실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다른 구멍을 뚫어줬어요. 너무 나오기 힘들어하니까 쉽게 나오게 하려고 구멍을 뚫어줬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는 쉬웠어요. 힘 안 들어요. 근데 나와서 난리짓을 하니까 힘이 없어요. 결국은 그 나비는
나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애를 써요. 훌륭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온유해지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가? 훈련받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왜 이 온유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하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죠. 정의, 하나님 정의롭습니다. 공의에 심판하세요. 그 많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온유. 하나님 아주 온유하십니다. 온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 소통을 하려면 우리도 당연히 온유해요. 하나님이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소서. 주의 온유함,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도 온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갖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온유해진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명예를 내도 내게 배우라. 이처럼 예수님의 본성은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를 우리가 깊이 훈련을 해야 우리도 온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 고대에는 이런 상황에서 온유하다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어떤 때냐면은 사나운 짐승이 길들여졌을 때 사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훈련받은 사자가 온유하진 않잖아요. 근데 훈련을 되게 받으면 섞어서 다녀서 그 사자가 온유해져. 막 잘 듣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온유해진 것은 완전한 온유는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 불안정한 한계가 있는 온유. 거친 장정들이 군대에 계세요. 그 군대 훈련소 가면 사람이 온유해져. 왜냐하면 군대 낙하를 가면 그 군대 조교들이 길들이 철저하게 길들이 사회에서 무슨 힘 좀 썼다, 건강이다, 운동성 필요 없어요. 저는 논산 훈련소 갔어요. 저도 논산으로 갔을 때 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은 지작했어요. 그것이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 길들이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흘리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넘어져요. 앉아, 일어나. 아니, 한 번은 내무반에 앉아있는데 우리 동료가 훈련소에 있어요. 담당이 화장실 담당. 화장실 안 가면 화장실 이제 청소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큰 걸 봤어요. 이 모르지. 거기 하고 왔다고 했는데 조교가 딱 검사하니까 거기 덩어리 하나에 그래가지고 청도 담당자 3명 불러갔어요. 거기서 갔다가 왔는데 면을 먹이래. 조교가 그꼭 니네들 먹어. 그거 먹고 들어. 그게 뭐냐면 완전히 거기는 자존심이 없어요. 내대로 쓰고 완전히 길을 들여. 그렇게 해서 온순하게 만든 거예요. 명령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럴 때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온유와
그와는 다른 차원의 분.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한없이 낮아지신 분. 우리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강한 분인데 한없이 약해지신 분. 약자로 살았어요. 다 가지셨지만은 모두를 비우신 분. 다 내려놓은.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유해야 되고 온유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유해집니까? 요 말씀을 드리려고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뭐냐면 참아야 온유해집니다. 참는 훈련을 해야 온유해집니다. 온유한 훈련을 하려면 먼저 참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련자가 개를 훈련시킬 때 어설프게 안 시켜요. 완전히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면 한 3일 굶겨요. 개를 3일 굶으면 애가 정신을 못 차요. 얘가 3일 작정하고 쫄딱 굶는 개 앞에 고기 덩어리 하나 탁 던져. 눈앞에 고기 하나 딱 왔어요. 그것도 무섭다 그러면 그 훈련 칠 때 걔가 참아요. 여러분, 참는 모습 그거 누구 못 봐요. 주인 한 바퀴 고기 한 바퀴 먹고는 싶은데 뭐 할 때까지 안 먹어. 친구이 들으려고 주인이 먹어 그러니 없어. 엄청나게 인내하는. 그래야 훈련받은 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거하고 온유하고는 딱 연결. 인내해야 무조건 온유해져.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는 거. 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참는 자가 이겨요. 참는 자가 승리해요. 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참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이렇게 참음으로 온유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은 아들이 압살롬인데 쿠데타 했죠. 왕자인데 아들이 왕권을 받아보고 쿠데타 했어요. 아버지 보라는 자기 왕대로. 그래서 다윗 왕이 피신납니다. 자기 측근 중에 측근 아비세 장군하고 측근들하고 도망합니다.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므이 사람이 쫓아 월등지 다윗 왕. 그리고 계속 도로 조선을 보내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비세 장군이 왕한테 그래요. 다윗 왕은 왕이지.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저도 하여금 가서 저 시부의 목을 치게 해 주옵소서. 명령만 내리면 가서 목을 쳐버리겠다. 그때 다윗 왕이 아니 성경이 나와.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다. 저 시부는 오죽하게 내 아들도 나를 죽이고 왕도를 차지하려고 입한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조치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유의 상징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온유해진 거 아닙니다. 다윗이 뭐 약점이 없습니까? 다윗도 저는 다윗도 틀렸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인내, 참아요. 결국 승리하요. 그 시므이가 나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참으면 이기는. 모세를 보면은 이 모세가 성경에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의 온유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였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광야 생활할 때, 광야 40년 생활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흑인, 백인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잡족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모세가 정략적 결혼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수 여자하고 결혼. 이 구수 여자가 뭐냐면 흑인 여자. 네, 모세가 부인 중에 흑인이 있어요. 그 이방인입니다. 그 결혼을 정략적으로 어떤 뜻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잡족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거기 사람 중에 한 사람 결혼을 하면 좀 잠잠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신들은 그 속을 모르니까, 아니 왜 흑인 여자가 결혼하냐? 비방이 엄청나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비방한 사람이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비방한 직후에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맞습니다. 그때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급하니까 모세 뭐 주여 이러거든요.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어. 잘못했다는 인정이에요.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빨리 중보기도 해서 미리암 병 낫게 해달라고 잘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조심할 게 있어요. 함부로 비방하면, 특히 주의 종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주의 종 부족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일이지 거기 그러나 미리암 보세요. 모세 누나 치명적인 별걸.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미리암의 남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모세는 일일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지시하는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 그리고 참고 인내해야. 그것이 온. 사랑하는 우리 서천한 부모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오해지는 거예요. 참을 때에 온유한 것이 임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듣는 것도 잘 들어주고 말하기는 더디야. 말은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 더 낮아요. 그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여러분 사울왕하고 다윗왕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온유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했는데 사울왕은 땅을 뺏겼어요. 모든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내용 아실 거예요. 다윗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납니다. 그래서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라고 다 진멸하라. 다 죽여버려야 되거든.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 사울왕이 그렇게 안 했어. 좋은 거 빼돌렸어. 딱 우리가 좋은 거, 비싼 거, 보물 이런 거 빼돌렸죠. 가치 없는 것만 진대. 그거 하나님 봤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사울왕은 모든 고난을 뺏겼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용독하게 했잖아요. 뺏기처럼 해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경우는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사건 잘 알죠? 밧세바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 남편이 장군이에요. 그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요. 최전방에 보내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그 함정을 파놓고 전쟁하다 죽게 만들어요. 다윗이 죽은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찾아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딱 봤잖아요. 나단 선지자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직책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직책을 듣고 눈물을, 침상이 돋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물 흘렸다고 해결됐습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잖아요. 네. 죽었어.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에 대해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진정으로 온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온유해집니다. 참을 때 온유가 주어지고, 참을 때 하여튼 참아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때 온유해집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받을 때 확실하게 온유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 전혀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성령 받으면 온유해져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성경의 3대 인물을 모세, 바울, 베드로라고 그래요. 모세, 바울, 베드로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았어요. 모세 사람 죽였잖아요. 사울, 바울, 스데반 죽을 때 동참했어요. 베드로, 여러분 가격한 거 아시죠? 칼을 뽑아가지고 제사장 말고의 길을 안 피했으면 죽었어요. 온유한 건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후에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을 때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두가 변합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처천한 군인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구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령을 구해라.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소멸돼요.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 그거 100% 됐다고 가만히 놔둬봐요. 자동 소멸. 계속 충전을 해야 충전이 되는 거죠.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삽니다. 여러분, 물속에 완전히 빠진 사람 자기 마음대로 행동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이끌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땅을 차지한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그 땅은요 모든 걸 포함합니다. 부동산도 땅 맞습니다. 건재도 땅이에요. 무기, 여기에 전부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즐거워. 여러분 정말 온유해지면 기쁨이 넘쳐. 온유해진 마음이 즐거워. 오늘 이 시간에 성결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분이 여러분 항상 온유하게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제일 좋은 차가 꿀꺽 차라고 그래요. 꿀꺽 먹을 때 꿀꺽.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정적인 것은 꿀꺽 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넘겨버리시고 그 넘겨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마시는 사람. 이게 꿀꺽이죠. 온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영육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